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십자가가 뭐 그냥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쵸? 야, 이제 좀 그 힘든 것도 좀 잦아들고,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익숙해지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익숙해져서 좋은 게 있고, 익숙해져서 슬픈 게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죄송하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익숙해져서는 안 될 품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이 상관이 묽어지기 시작하면, 헐거워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각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혈관에 피가 빨리 흘러야, 잘 흘러야, 빨리 흐르면 또 안 되죠. 잘 흘러야 건강하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혈관을 위해서 뭐 생선 기름도 드시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잘 드시잖아요. 영적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신앙생활의 전반을 결정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바울의 십자가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딱 세 군데에, 물론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그 표현은 빼고 세 군데에 십자가의 무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소유격은 가끔 같다라고 읽어도 괜찮죠. 에베소 1장 6절에는 그 은혜의 영광 그러잖아요. 은혜는 영광이지 출세가 아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 그러죠. 그 은혜는 풍성함이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2절에 가면 그 은혜의 경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오늘 그와 같은 독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 1번 보시죠. 1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는 도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기서 저는 십자가의 도 그럴 때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도이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냥 제목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길은 길이 아니라고. 에이, 목사님, 내가 지금껏 내 길,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살아보시라고 끝까지.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그거 길도 아닌 길을 걷고 있으면서 이 길이 길인 줄 아는 거죠. 십자가가 길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십자가가 길인 거죠. 예수님이 길이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고 다른 길도 길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길을 모색하고 인생을 살아가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러므로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다. 나의 노력도 다 주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십자가만 길인 거죠. 최근에 우리가 걷고 있는 길들 가운데 십자가가 제시하는 곳으로 걷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약간의 불만이 생겨요. 그 십자가의 길 아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걸 누가 알아줘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길의 내용이 되도록
승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런 의도에서 준비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적으로 별반 거두지 못하는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성에 의하여 살던 대로 사는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 회복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만 길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자, 십자가를 길로 여기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이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죽음 가운데 최악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게 십자가라고 우리는 딸딸딸딸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자는 거예요. 드러난 이기주의, 교묘하게 위장된 위기주의, 그 교묘하게 위장된 이기주의를 우리는 문명, 문화되어 있는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들이 결국은 모두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드는 게 이렇게 물들으면 확실히 알죠.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검정불을 확 뿌려. 그러면 확실히 알아요. 그렇게 물 안 들여요. 세상에 물 들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서서히 물들인다고. 그래서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그냥 확 다가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알죠. 그런데 주전자에다가 개구리 집어넣고 5도씩 올린다. 그러니까 그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올려요. 결국 탕이 되죠. 조지 바너의 책에서 나오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변하고 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아직도 믿음이 순수한데, 그러니까 in the a frog in the kettle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껴요. 주전자 밖에 있는 사람이 불도 보이고 주전자도 보이고 동료 개구리도 보이니까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길들을 걸어가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전 1장 12절. 인간에게 속한다고요. 자, 십자가를 떠난 증거가 뭐냐면 인간에게 귀속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에게 귀속되시지도 않겠지만 귀속되는 걸 제가 허락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내 사람 안 만든다고요. 없다고. 내 사람. 내 편 없다고요. 교회에 내 편이 있고 장로 편이 있고 장로 구파 편이 있고 신파 편이 있고 이래야 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귀속되는 순간 십자가의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나요. 불과 1년 몇 개월 전이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누구 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싸그리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만약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십자가는 작동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1장에 파당의 문제를 처음서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바울에게 귀속되고 아볼로에게 귀속되고 게바에게 귀속되고 마치 자기들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지만 그러나 예수는 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에서 멉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나의 경험적 지혜를 믿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묻은 때예요, 그게. 사실은 때지요, 그게. 때인데 내가 살아오던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요. 말씀의 기준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온 거에 따르면 이게 상식 수준이면 그쪽으로 가요. 십자가가 없는 거죠. 나의 판단과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정말 그 판단을 넘어서서 왼쪽으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시죠? 제가 정말로 그런 경우에 딱 도달했을 때 이쪽을 접고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때 십자가가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 뭔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장이 없는 생명,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건 불가능한데 오늘날 없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만이 아니라 대부분 없죠.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 부흥이 더디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자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 설교. 우리 십자가 안 지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살짝 십자가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상상 못할 축복을 받는다 라고 계속 헤아려 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경제력이 느니까 당신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경제력을 포기하세요. 신앙을 잡으시라. 아니, 경제력을 포기한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뉴욕을 가봤어요, 제가. 송도, 신도시만 못합니다. 이것을 뉴욕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우 뉴욕 따뜻하다. 눈에 보이는 도로 뒤로 가면 담배꽁초 산이 있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아무 데서나 커피 마시고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신호 안 지키고 뉴요커도 진짜 못돼 먹었어요. 차가 서요. 차가 서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정신이에요. 뉴욕에 못 가면 송도, 신도시를 걸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매형이 이번에 제가 관악 서지방 집회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 매형과 큰 누나가 다니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큰형님이 다니시던 교회도 있고 우리 큰형님 우리 교회 성도지만 안 나오는 첫날은 매형 혼자 첫 집회에 오셨어요. 하는 걸 보더니 누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오셨어요. 누님은 저를 볼 때 아직도 44살에 태어난
젖 많이 못 얻어먹은 불쌍한 막내 동생으로 기억하는 거죠. 황당한 거는 50살 때인가 백화점에서 누나를 만났는데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누나에게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거의 한 18년 정도 차이 나는 누나죠. 나를 보면 마음이 애잔하신 것 같아요. 매형이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신데 집회를 다 참석하시고 저 목사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형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다소 까칠한 분위기였거든요. 중앙대학교 직원으로 은퇴하셨어요. 2급으로. 그러신 분이셨는데 좋은 만남이었고, 내가 나온 고등학교가 있는 지방이더라 거기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나 봤더니 친구들은 거의 없고, 재미난 그렇게 집회를 다녔지만 고향에 가서 집회에 오기는 처음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총명과 지혜는요, 사탄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측 불가능해요. 사탄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이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탄의 세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온다. 이게 자기 동네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측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인간으로 온 것만 해도 지금 무시무시한 일인데, 이 양반이 쭉 사역하시다가 인간으로 죽는 형 중에 강도가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선택을 한다?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해내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만 대단한 일 그러면, 자, 이 수평적인 선에서 위로 점프되어 있는 대단한 일만을 꿈꿔요. 그런데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저급하고 어려운 일로 대단한 일은 꿈꾸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평범한 수준을 넘어선 저 하늘 끝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일, 바다 지하 끝으로 내려가서 도대체 인간으로 떨어질 수 없는 정도의 떨어짐으로 떨어져 대단한 일을 꿈꾸지는 않아. 십자가는 그런데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 대단한 일이 아니라 땅 지하로 파고 들어가 매우 인간으로 내려갈 수 없는 지점까지 내려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뚫고 올라와 하늘 높이 세우심을 받는 게 부활과 부활의 영광이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대단한 일은 두 종류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저런 수모를 견딜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질병을 견디며 웃을 수 있을까?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가정적으로 저런 불행을 견딜 수 있을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십자가가 길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어봅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라. 아멘. 5장 11절 갈라디아서. 십자가의 걸림돌. 이 걸림돌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두에게 걸림돌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산이에요. 그 산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 영광으로 가고 있을 때 십자가를 거부하는 흐름들을 다 끊어내고 그 길로 빨리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다. 사람이 십자가일 때 있어요. 말씀처럼 감당 안 되는 사람을 감당하겠다고 만용을 부리지 말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 가두어 두자.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리면 잘못 빼내다가 목청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럼 그냥 거기 두는 거예요. 두고 밥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그럼 이제 얘가 점액줄로 이렇게 쌓여지게 되고,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내 몸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될 때 점액줄로부터 피부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쑥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도 공식을 바로 들이대서 야, 너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그 원수도 아닌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거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사람이 십자가일 때 그냥 마음속에 두는 것 정도 하세요. 마음속에서 빼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마음속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계속 아니에요. 품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말씀이 깊어지는데요. 품고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러워지는데요. 이 마이크가 소리 지르지 말고 지직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례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는 뭐냐면 인생의 조건들을 의지하는 나의 태도를 말합니다.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 조금 잘 사는 집안의 청년들은 그거 의지하더라고요. 조금 이쁜 애는 이쁜 거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조건을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조건 안 본다고. 그리고 다 봐. 나는 생긴 거 안 봤다고. 그런데 사모님이 이뻐. 참 대단한,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발달되어 있으면 나는 조건을 보는데 안 본다고 자기를 설득시켰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조건을 다 봅니다. 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기도합시다. 조건은 정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용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발 나를 좀 이동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힘든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인간성이 더러운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멀리하고 싶었는데 인간성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죠.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건 관념인 거죠. 확신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 십자가의 마음 말고는, 마음에 부담이 되어도 십자가 말고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십자가를 너무 좁게 이해하니까 십자가 말고 이걸 대상으로 보니까 십자가의 크기를 작게 보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십자가에 깃들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십자가예요. 그 걸림돌을 어렵겠지만 그냥 품고 있자. 소화시키란 말 아니에요. 그냥 품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 이것을 소화할 수 있게 하실 때 당신을 돌아봐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십자가는 피이다. 다시 십자가는 피이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 흘림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실제인가? 뭐가 실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실제입니까? 내가 정의해 드릴게요. 피보다 돈이시죠? 그게 수준이 낮잖아요, 지금. 따라합시다. 나의 실제는 돈보다 피이다. 예수님의 피가 실제죠.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 흘림 자체가 실제이지. 편리하게 나를 살게 만드는 세상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주님의 피의 능력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니 만무하고 그렇게 모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니 도대체 신앙은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없는 내용처럼 되어버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피를 물려주셨지만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이게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서 1장 4절.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를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가 구원하지 못할 성도는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의 피와 상관없으니까 자꾸만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고 나랑 통하는 사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도 좀 더 거리를 접근하세요. 우리가 막 사는 친구가 뭐냐면 친한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을. 세상은 그걸 잘 산다고 말하죠. 왜? 친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친한 사람의 범주를 늘려가는 것을 인간관계의 승리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그때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하고 안 친한 사람들은 배제한 채 인생을 끝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막 살았다고 말한다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하고 정말 종류도 다르고 힘들고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과도 함께 지내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인생이 되어 이걸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취미별 모임을 효율성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다른 취미별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모두 함께 존중하는.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무슨 은혜가 대단히 임한 게 아니라 로마서 서문을 읽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서문 읽기를 참석해서 듣고 있었을 때 warm heart, 심장이 무슨 히팅도 아니고 웜이에요. 따뜻해진 거야. 심장이 따뜻해지네. 이거 하나를 성령 체험으로 붙잡고 비누박스에 서서 야외 설교를 시작했을 때 왜? 자기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드디어 야외 설교를 시작하자 이단으로 몰려도 그 일을 지속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프랑스는 유혈로 혁명했다면 영국은 무혈로 혁명을 이루었다. 그 혁명의 핵심에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교단의 창시자를 갖고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인데 우리의 영적인 가슴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봐야 돼요. 목사님 매번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지금도 힘드시잖아요. 조금 나를 더 봐주세요. 십자가를 쳐다만 보면 더하기로 보이시죠? 더하기. 우리 교회 십자가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규모의 십자가예요. 크지요? 여러분을 다 이렇게 한 명씩 매달 수 있는 크기예요. 쳐다만 봐도 더하기예요. 짊어지시면 곱하기가 됩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1,000,000원 그 다음날 2,000,000원 이 길을 선택할래? 너에게 1,000원 그 다음날 2,000원 그 다음날 4,000원 그 다음날 16,000원 이 길을 선택할래? 그 사람 눈에 보이는 크기 때문에 1,000,000원, 2,000,000원짜리 선택한대요. 그런데 이 기아 급수로 들어가는 이쪽이 1년도 못 되어서 이쪽을 이긴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제자 훈련의 기본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교육할 때는 목사와 성도가 아니니까 직접성이 있죠. 성도 1이 성도 2에게 그 다음 나에게서 들은 내용을 가르칠 때는 그 강도와 그 직접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집회 갔던 지방의 강사님이 92학번이에요. 나하고 8살 차이다. 세상에. 그 강사님 큰형님이 나하고 4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은 18교회인데 다 하신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이제는 그 아래 계신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데 제일 어려워요, 감사는. 독특한 지방이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성도가 교육받고 성도가 성도를 교육할 때 말씀의 능력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실 우리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여러분 지금 들은 설교를 여러분 주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안 온 사람에게 전달할 때 내가 전한 강도보다 현실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전달받고 전달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도 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게 전제가 되어야 여러분 1000이 2000이 되고 2000이 4000이 되고 4000이 16000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제자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그 부분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안 믿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직접 와서 들어야만 직접성이고 내가 들은 걸 전달하면 그거는 말씀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인정한 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홀로 남아져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활동할 때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오늘 설교를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걸 내가 전달하면 간접적이겠지. 인간의 말을 들은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무슨 예배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면 더 강력해지겠지. 이렇게 듣는 예배가 죄송하지만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디에 그런 예배가 단 한 군데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무엇이라는 표현만 가지고 제가 오늘 십자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도입니다. 길이에요. 십자가는 걸림돌이지만 그러나 잘 품으면 우리 인생의 큰 디딤돌이 됩니다. 십자가는 피입니다. 피 흘림을 인정하고 그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흐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를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다 했나? 라고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거죠. 십자가의 키워드는 그러므로 도와 걸림돌과 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